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올 한 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3절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며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 저희들이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식구님들의 그러한 마음의 소원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4장 1절 전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4장 1절 전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지 성경으로 구약 성경 411쪽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4장 1절 전반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사무엘상 3장 1절로 4장 1절 전반절까지 말씀으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됩시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됩시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길지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들은 말씀에 성령의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은 나라에 있어도 정말 소통이 안 되는 지역이 바로 제주도일 것입니다. 제주도는 마치 다른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 방언은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주도 출신의 그런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은 지 오래돼서 제주 방언을 잘 쓰지 않는데 친구들을 만나거나 제주도에 가면 방언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혼자 없어에, 이 말은 혼자 온다는 말이 아니고 어서 오십시오 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제주 방언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제가 보고 가겠습니다. 나인역 소모소 소랑엠수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무척 사랑합니다. 호꼼이라도 고치만 입구정 호연, 조금이라도 같이만 있고 싶어서 자애도 아깝다. 매우 예쁘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죠. 그래도 제주도는 다른 지역이기에 말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살면서 또 같은 공간에 살면서도 대화가 안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인 것 같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기 오신 식구님들은 손주분들을 키우면서 그 손주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줄임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알잘, 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복세 편살,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우유남,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신조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들 어택, 아버지에게 혼났다는 뜻입니다. 고다비,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나일리지, 나이가 많은 것을 앞세워 무조건 대우해 주길 바라는 사람을 행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젊은 세대와 대화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대화가 끊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관계도 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열어서 듣기보다는 세상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불통이 소통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에 살펴보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고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압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 시대는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지요.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하는 사사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러한 행동대로 그렇게 행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거부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민할 때는 모든 소리가 다 들립니다. 시계 초침 돌아가는 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바람 소리.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결코 정신 건강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살다 보면 소리가 들리지 않지요. 또한 소음이 심한 곳에 일하는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소리가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려고 하다 보면 들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너무 크게 들리면 세밀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무엘은 엘리의 지도를 받으며 제사장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본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사사시대 말기는 선지자들을 통한 여호와의 말씀과 선견자에게 보여주시는 신적인 계시로서의 이상이 귀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말씀이 좋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간의 감동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한다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스크린에 참고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심한 영적인 기갈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은혜의 때고 순종의 때입니다. 그때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적으로 피폐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중심에 서 있는 제사장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저자는 엘리 제사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의 영적인 눈,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그는 점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가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성전 안에서 행하는 그 악행을 엘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거나 율법으로 그들을 다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계속 시시하고 덮어주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 가는 상황에서도 그는 여호와께 대한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있었는데 엘리 선지자는 자기의 처소에 누워서 자신의 그러한 안락함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열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지도자들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말실수 한두 번 하는 것으로 추락하지는 않습니다. 그에게 범법적인 행위가 드러나게 될 때 다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추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죄를 짓다 보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계속해서 더 상실하게 되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 드러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다시 회복되는 경우가 있지요. 다윗 왕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다 보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자신의 죄악을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됨으로써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와 죄악에 영향받아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영적인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기도도 많이 하고 또한 성경도 많이 보고 교회를 집처럼 생각하고 드나들 때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더 밝아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 선지자처럼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에는 교회 일이라고 하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배 오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친구 만나고 가족들과 같이 있는 것이 더 즐겁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직분을 맡아서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죄와 싸우고 세상의 문화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열심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불붙듯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락해 가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여기에 모인 식구님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와 식구님들을 섬겨나가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앞에 구절에서 나타난 엘리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은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음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문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해막 안 증거계 앞에 회장 밖에 위치해 있는 등잔대의 불입니다. 이 등잔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 있어야 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보살펴야 했습니다. 엘리는 등불이 꺼지는 것에 관심 없이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지성소와 휘장으로 구분되었던 성소에 누웠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밝혀놓은 등잔대도 비로소 이 성소에 있었습니다. 사무엘 성소에 누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성소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것으로 여기고 엘리에게 찾아갔지만 자신은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두 번째로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엘리를 찾아갔지만 엘리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존재나 이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부르시자 사무엘은 또다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게 되죠. 사무엘이 이토록 하나님의 음성을 분간하지 못한 이유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세 번째 달려온 사무엘을 보고 그가 들은 소리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둔감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부르심에 겨우 알아듣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 지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룰 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할 수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사로 세워졌거나 영적 리더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영적인 일을 묻는데 그 질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면 그 아이들은 누구를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청년들이 가입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영적으로 돌봐줄 리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들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잘못된 성경 공부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영적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습관적이고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한 것을 말씀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아린야람과 나태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만큼 했으면 되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그러한 열심이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더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나라 우리 교회의 등불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부르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 참여하신 식구님들이 사상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엘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임을 전해들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연속해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셨던 것처럼 매우 급박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두 번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들어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동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행하겠다고 하신 충격적인 일은 타락한 제사장 가문인 엘리 집안에 내리실 징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이며 그날의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엘리의 죄는 제사장인 아들들의 범죄를 알았으면서도 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엘리의 집안의 죄는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극악한 것이었습니다. 엘리 집안은 그 엄중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소에서 잠을 잔 사무엘이 아침이 되어 여호와의 집 성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밤에 사무엘에게 들린 소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엘리가 알려주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엘리가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물어볼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내용이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내용을 엘리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저주를 직감이라도 한 듯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말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의 집안에 임하게 될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엘리의 부탁대로 지난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야기했을 때 엘리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의 말에 놀라거나 전혀 화를 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는 사무엘이 전한 말씀이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들은 말씀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각양각색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듣기 좋은 말은 순종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징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때로는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고 심지어는 설교자를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는다면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나만 꼭 집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아버지 같은 엘리 집안의 재앙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순종하기 싫고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기 어렵고 힘들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사무엘의 고백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반응하는 그러한 식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순종과 그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세워졌는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4장 1절 전반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이제 아이 사무엘이 아니라 성인이 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성인이 된 사무엘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선지자로서 사무엘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자연히 그의 말에 힘과 권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는 그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는데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양 아들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명실상부한 선지자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사사시대 사사들의 통치가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신뢰했다는 것은 사무엘의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에 상당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사무엘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은 성소에서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한 번만 더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보이는 어떤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에는 이스라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심으로 이스라엘의 말씀의 갈증이 많이 해소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신실한 설교자를 찾으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식구님들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자들의 말씀에 권위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 맺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신고단의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부교역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신실한 교육자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고등부에서 2명의 학생들이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른 말씀 사역자는 본인만 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원하고 기도할 때 그 힘을 덧입어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수요 예배 참여한 식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영적인 길을 열고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수요 예배 참여한 모든 식구님들 위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열심을 잃어버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금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열심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순전하게 반응하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정한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열심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온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제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주는 2023년 첫 주간입니다. 올해 표처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또 전도하는 참된 제자도를 배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사상교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3년 표를 두고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에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간절 찾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예수의 모습이 하나님 드러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1월 13일과 15일에 있을 신년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재직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로 오실 해운대 소명교회 원로 목사님인 조영호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재직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3일과 15일에 재직 세미나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재직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부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조영호 목사님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새로워지며 2023년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세워지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비전강 건축과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비전강 건축하는 일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막힘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중등부 교육자가 속히 구해져서 중등부사에게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부르고 비전강 건축과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비전강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전강 건축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로부터 눈을 이기까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여 저희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막힘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는 비전강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인격수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중등부를 담당하는 교육자가 속히 구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비된 신실하고 유능한 교육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다음 세대의 길을 기르고 지도하는 교육자와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을 위해 승리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으셔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선교의 당연히 막히지 않게 하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사역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